최근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화제가 됐던 분이 있죠.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이신 노소영 관장님입니다. 여러 가지 이혼에 관련된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만, 사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그 답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님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처음으로 본 것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 그럽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죽음을 처음 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무려 100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00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무당을 불러서 구출해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유명한 무당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그 노소영 관장이 아주 친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인 친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말 없다가 나중에 와서 전화하면서 말했다는 것이죠. 너 무당 불러드리는 거 아니야. 귀신은 불러들이면 자꾸 괴롭혀. 근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잘 아는 자녀의 친구였던 그 학부형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았는데 안수받고 사흘 밤은 편히 잤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까 다시 잠이 안 오는 것이죠. 그럼 다시금 교회에 가고, 또 잠이 오면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살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또 나가고 말입니다.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그 당시에 이제 말로 하면 히포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히포스. 히포스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만, 여러분 히포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가로질러 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1시간이 걸리는데 갈릴리 호수를 가서 보시면 이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올 정도로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포스라는 지역은 그 당시 로마가 공을 들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림이 있죠. 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물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평평하게 만든 그 위에 여러분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말하죠.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직선으로 500m입니다. 이 로마의 도시를 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다 어촌의 마을입니다. 근데 한 곳에 유독 높은 곳에 빌딩이 우뚝 서 있는 라스베가스의 도시와 같은 도시가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이 그걸 늘 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만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히 로마에서 반감이 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데카폴리스 도시를 보여주고 로마의 문명을 보여줘서 유대인들이, 그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도시, 로마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로마인들이 기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고기인 돼지를 바로 그 앞쪽에서 기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 큰 바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어부도 그 폭풍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정도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이 지역에 와서는 귀신 들려서 말입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광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더러운 귀신들의 이름을 말해줬죠. 뭡니까? 군대라겠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만,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의 이름인데, 군대의 여러분 편성의 이름인데요,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6,000명의 로마의 군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지금 6,000명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땅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로마의 문명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지역을 마가의 기자는 이렇게 2절 말씀에 설명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귀의 역사는 이곳이 곧 무덤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은 군대 귀신이 영적으로 장악하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쇠사슬로 그것을 매려고 해도 빼어지지 않고 제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군대 귀신이 장악하는 이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땅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 레기온 6,000만이나 되는 이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그 고통받던 그 땅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힘이 들지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형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런 이 어둠형에 붙들린 인생은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어둠형에 붙들리는 자에게는 있는 것은 바로 고독을 느끼게 되다는 겁니다. 절대 고독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 있었다겠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꾸해준 사람이 없죠. 왜요?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산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소리쳐도 아무도 화답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흔히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둠의 세력은 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지 않고 산과 들로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자 그 회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가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산이나 들로 다니는 인생이 아니니까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회가 우리의 고독을 해결해 주는 곳인 것입니다. 고독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고독은 내 문제를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고독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나는 고독합니다. 부부간에도 내 문제를 얘기할 수 없으면 나는 고독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마태 공동체의 목장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모든 목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몇몇 분들이 참여가 힘들다고 답해 준 겁니다. 그래도 그 모든 분들을 카톡방에 만들어서 모두 다 초대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큐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고, 여러분 큐티 그 카톡방에 돌아가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카톡방을 나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독은요, 영적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만이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전까지 여러분 누구도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여러분 마귀를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왜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또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빠지면 우리는 내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내 잘못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의 잘못과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담에색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에 걸쳐 그의 담에색에서 만났던 예수를 간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본문들을 보면 그 세 번의 간증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니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아니 꼭 매주일 나올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종종 악인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악인들 보십시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늘 악인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여러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살고 우리가 천국을 가며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매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의 죄가 보여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갔던 저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 떼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은 들렸지만 여러분, 그가 귀신 들렸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무덤에 있으니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늘 외롭고 나는 늘 고통스럽고 하며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사는 인생이 내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이 사람 때문에 다 죽이시겠어? 현실적으로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저 한강에 말입니다, 20마리의 돼지가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난리 날 것입니다. 20마리만 빠져도. 근데 여러분, 2,000마리가 한강에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나는 2,000마리의 돼지들보다 너 한 사람이 소중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돼지 2,000마리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샌디 밀러 목사님의 족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로 듣는 것처럼 분명히 들려졌던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신앙수련회에 가서 그 신앙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은혜를 받고 다음날 해변을 거니면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샌디 밀러의 마음속에,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단다. 네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군대신과 같은 어두명이 가득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평안이 오고 말입니다. 이제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알게 되므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예수 만나 인생의 고독이 아니라 내 가정의 참된 평안 속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